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2장은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론, 교회론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지체,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큰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장과 22장은 그 아시아 7교회에서 했던 그 이기는 자라고 할 때 뭘 싸워야 되잖아요. 이긴다는 것은. 그러면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놀랍게도 이 2장에서 성취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딱 3번 나오는데요. 지상의 교회는 2장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7가지 형태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우의 수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된 그 천상의 교회가 4장과 5장인데 그것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보좌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좌를 설명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성전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성전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움직이는 성전이 성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할 때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은 건물로 출발해서 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모형을 본 거예요. 누가? 모세라는 사람이. 그 모형을 보고, 그 실체를 보고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성전을 허물었다 세우는 구약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 거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말해놓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상징적으로 헐면 3일 만에 세우리라 할 때 그것이 건물이 아니고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를 거기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사람들이 말했다는 건 뭐예요?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장과 22장은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의 천상의 교회는 4장과 5장인데 그 4장과 5장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설명하는데 그게 찬양,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실제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게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6장에서 2장과 3장, 지상의 교회, 4장과 5장, 천상의 교회, 21장과 22장,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결국은 흘러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6장에서 결국 20장까지잖아요. 20장까지 중에서 16장까지를 딱 띄게 되면 6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가 결국 본론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3가지의 패턴이 흐르는데, 그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3가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3개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전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 가기 전까지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복습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건이 전개되는 거, 본론처럼. 그 전개되는 사건의 이제 결말은 21장과 22장인데, 결말이 진행되는 내용이 17장, 18장에서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까지 나타나는 그 본론을 결정지어주는 것이죠. 이제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18장에서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음녀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 그래서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것이고, 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잠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는 지혜의 여인을 설명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음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상징이 음녀죠, 음녀. 그것을 정말 구약에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잠언인 것이죠. 잠언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음녀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덩어리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18장으로 끝나면서 19장, 20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서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사실은 제대로 하지 이제 못했죠. 왜냐하면 내용이 작은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 65장과 66장에서 잠깐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구약의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정리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창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창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있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베드로후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을 이제 못했던 것이죠. 양도 되게 많고. 자, 이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3장 21절에서 뭘 설명하냐면 보호자에 대한 얘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보호자에 앉혀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마지막 교회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면서 이제 쭉 7교회로 가면서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도 환난과 기근과 적신인가 이런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적들이 덤벼도 그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때 그것은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걸 에베소 교회 처음 말하고 그것이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직선적인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만 있는 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수평적인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네가 미워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이 확증된 거. 근데 이렇게 사랑이 확증된 거를 이렇게 확증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깡패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깡패. 걔네들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야. 왜? 의리가 있다는 거야. 의리가. 예수 믿는 것들은 의리도 없다는 거야. 의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집은 주는 대로 가는 게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리도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 피로 나눈 형제인데도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로 나눈 형제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피를 물에다 타가지고 섞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나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정말 친형제처럼 형제의 의리를 그 세상의 깡패들이 뭐가 있냐면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감옥에 가주고 그리고 대신 가줬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돌봐주고 그게 의리죠. 물론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 그게 좋고 나쁜 건 둘째치고 의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의리보다 강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야.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야. 나 대신 감옥에 갔어 그 사람이. 근데 내 죄는 그냥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게 해결이 되죠. 근데 그거 생명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되새겨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척 하냐면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건데 사랑이 잘 안 되니까 결국 형제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는 여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 사람은 사랑하기가 더 쉬워요. 왜 쉽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다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헌금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먹어요. 담임 목사만 감동을 먹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부서의 부장이 감동을 먹지 하나님 감동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것은 헌금, 시간, 돈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는데 네 생명을 죽은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원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끼리도 사랑하면 생명을 막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거나 또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출발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찾아내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회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
보좌에 앉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2장에 설명하는 5절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가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하면서 1장, 5장, 11장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서 22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왕노릇의 위치가 보좌거든요.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왕노릇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성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와서 마지막인 그 보좌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21장 2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7장 48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흘러나오는데 점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할 때 생명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40장에서 48장에서 이르는 그 성전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 21장과 22장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47장 마지막 부분은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근원지의 핵심이 어디냐 할 때 그 핵심이 성전 안에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2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게 흘러나오죠. 그게 보좌. 그런데 보세요. 성전인데 지금은 그 당시는 그때 그 건물의 성전인데 아까 제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성전이 뭘로 지금 바뀌고 있냐면 21장 22절에 있는 어린 양과 그 성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위치가 보좌라는 게 그 중심이. 그러면 그 보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에 우리가 교회고 첫사랑을 회복해 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변하면 나는 좋죠. 나한테 다 잘해주면 나도 좋죠.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한다. 어떤 거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을 인사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할 때 제가 그거는 깡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 더 하는 게 뭐냐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위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결국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참 희한하죠. 내 쪽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말하는 게 쟤는 왜 저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쳐다보고 너 왜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너는 왜 그래? 내가 또 그런 게 있겠죠. 또 내 뒤에서 누군가는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수평적인 위치에서 내가 이쪽을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앞에 있는 것만 손가락질하니까. 뒤에서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연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면 내가 받아내는 거니까 나한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내가 힘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 돼. 어떻게? 네가 좀 바꿔야 돼. 네가 좀 바뀌어줘. 왜? 내가 힘들거든. 그래서 네가 나를 조금 네가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뒤쪽에 있는 사람이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왼수를 만났어요. 저쪽에서 왼수가 와요. 근데 길이 많으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돼. 근데 외나무다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갈 수가 없이 딱 만나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한번 마주쳐서 지나가야 돼. 근데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왼수를 외나무에서 만났다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하이 하면서 인사하면 갈 텐데 이게 딱 만났어. 그 만났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느냐 할 때 저쪽도 이쪽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양쪽 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저놈은 왜 안 변하지? 저놈은 교회 다닌 지 나보다 1년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가면서 저놈은 나보다 직분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이래 가면서 서로 속으로 얘기하면서 지나갈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 어때요? 그걸 받아주기가 되게 쉽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선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왼수가 잘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왼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좋지만 왼수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 왼수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왼수기 때문에 왼수가 잘 안 되는 게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 되는 게 좋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잘 되는 게 좋겠죠. 근데 내 옆집에 원수가 살아. 그럼 원수가 사는데 원수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막. 그게 사람의 생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요.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냥 생리적으로 나타난다면 생리적으로. 이거를 공부로 나타나고 이걸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 그게 생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왼수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데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왼수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가 없죠. 축복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변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왼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죠. 그럼 내가 잘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손은 저놈이 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논리가 안 맞냐면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축복하는 자야. 그럼 내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저놈한테는 축복 절대 해줄 수가 없어.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봐. 너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한테도 잘못된 얘기를 못해. 늘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남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을 하는 것뿐이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못 가니까. 근데 저 사람은 감당이 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은혜를 받는 게 좋지요. 좋은데 원수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을 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 왼수니까. 그런데 은혜는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붙잡는 것이죠. 그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는 건데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이 서번트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노릇.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야. 섬기는데.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은 그 성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는 거. 보좌의 발등상이.
사도행전 7장 38절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야. 역대상 28장 2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놓는 그 발판이 언약궤라고 써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는 발판이 역대상 28장 2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발판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언약궤에다 발을 딱 올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엉덩이를 걸치고 사람의 모습을 하면 딱 앉아가지고 발을 내려서 발을 내놓는 그 발판이 언약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 보좌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사실은 그 제사를 설명할 때는 그 언약궤에다 뭘 뿌리냐면 예수의 생명의 피를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구약 당시에는 그 어린 양의 피든 아니면은 제사를 지낸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 그 위가 발판인 것이 하늘하고 보좌에 딱 있어서 거기를 씌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그 다음에 씌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좌석, 그래서 그분의 좌석이 딱 앉아있는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고 넘치는 거죠. 그 생명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식을 채우잖아요. 요만큼 공부하면 좀 더 계속 지식을 채우잖아요. 지금 성전물이 에스겔 40장 48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의 물이 점점 무릎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를 탁 덮어버릴 때 그때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때까지는 내 생각이 꽉 차 있다가 내가 물에 아무리 들어가도 수영을 못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는 무릎 밑에 있으면은 아무리 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벌써 허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을 못 잡게 되면은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생명의 그 근원이 보좌에서부터 나 있고 그 보좌에서 계속 내 죄가 씻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확 젖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분이 오시옵소서. 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결국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분을 초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죠. 왜냐하면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 어떤 사람?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차여가지고 꽉 차여서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이 은혜를 끼쳤던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딱 무슨 일 하냐? 씌은 자, 속죄소.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걸 옆으로 펼칠 때 용서라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용서해도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받고 100데나리를 주는 정도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AD 한 50년에서 한 60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시대 때가 도미티안이 황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가 이제 1차 박해가 시작되는 거야. 네로 황제.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대제가 이제 밀라노에 칙령을 보냅니다. 그 칙령이 이제 기독교는 이제 이단이 아니다. 이거는 정식 교단 안에 편입할 수 있다. 라는 밀라노의 칙령이 313년에 이루어질 때까지를 계산하게 되면은 50년대서부터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차 10대 박해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박해가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90년에서 96년경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이 사람이 한 80년대부터 황제를 하는데 90년에서 96년 사이에 2차 박해가 엄청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이제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걸 반대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는 유일신을 믿었던 그 사람들만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가 되고 내가 왕이다, 진짜 왕이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2차 박해니까 아직도 8분이나 더 남아있는 200년이나 더 남아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붙잡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랑을 내리는 거.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보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마라나타를 고백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335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잡아 죽히는, 네로 황제 때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무덤 같은 데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기라도 하게 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만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고통이 심각한 사람일 경우일수록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천국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곳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다가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집이 오시옵소서, 빌라요 오시옵소서, 콘도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빌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에서버드 4빌라 이렇게 7교회가 끝날 때 4빌라로 끝나는 거예요. 빌라를 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빌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것처럼 사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상황,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영으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실제 고통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셔야 되는 그 현상적인 마라나타뿐만이 아니라 의미적인 마라나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내 성품에, 성격에 그분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라나타, 아직 예수님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상징적으로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한테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 오셔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을 우리가 함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와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 천국의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 성도들도 이런 고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레세나 사역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